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과 누가복음 13장 24절과 27절을 저와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었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누가복음 말씀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이 시간 오늘 광남교회 오신 박현신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 시간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나는 너를 모른다인데, 나는 너를 모른다 그러면은 옆에 있는 분과 서로 싸울 것 같아요. 서로 인사하면. 그래서 주님이 아시는 성도가 되십시오 하고 서로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광남교회 교인들은 참 착하시네요. 하라는 대로 다 하시는 거 보니까. 네, 감사합니다. 저희 광남교회는 신 목사님은 저에게 영적인 아버지와도 같고, 또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은 저에게 또 어머니들과 같고, 또 우리 형제분들은, 우리 성도님들은 저에게 형제 자매와도 같은데 부족한 저를 오늘 또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세워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성경에서 안다는 뜻은 야다라는 히브리어 원어인데요. 안다는 것은 우리가 단순히 그 사람의 얼굴을 안다, 그 사람의 전화번호를 안다, 내가 그 사람 누구 아는데 이 정도 수준에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안다, 하나님을 내가 깊이 만났다, 그런 의미입니다. 제가 유명한 연예인 중에 유일하게 아는 연예인이 있어요. 혹시 성유리라고 탤런트를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아시나요? 수준이 좀 높으시네요. 성유리를 아시는 거 보니까. 그 성유리가 제가 신학교 장신대 다닐 때 꼬마였습니다. 유치원생이었는데 성종현 교수님이라고 아주 유명한 아빠는 성유리보다 더 잘생겼어요. 저는 세상에 그렇게 잘생긴 남자분은 처음 봤는데 성종현 교수님이라고. 근데 그 딸이 성유리였는데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아주 조그만 아이여가지고 제가 항상 그 아이 성유리하고 손도 붙잡고 다니고 같이 공도 차고 놀기도 하고 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유명해지더니 이제 지금도 유명한 탤런트가 되었죠.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서 저는 성유리의 이름을 아는데 성유리는 제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제 전화번호도 모르고 제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목사인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전혀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유리하고 저는 서로 아는 사이인가요? 성경에서 말하는 의미로 서로 아는 사이인가요?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이런 의미의 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같은 학교를 다니고 있다고 해서 서로 다 아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사들에 산다고 해서 저기 광남교회가 있네? 그런다고 해서 그들이 우리 광남교회를 안다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안다는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또 광남교회 신태희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지 하고 다른 교회 다니는 분들이, 성도들이 그분 내가 알아. 그것은 또 역시 목사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이제 천국에 들어갔습니다. 천국에 의기양양하게 막 들어가는 시점에 우리 주님께서 야 내가 너를 안다. 사랑하는 아들아 수고했다. 이렇게 안아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모른다. 나는 너를 모른다. 그게 바로 오늘 충격적인 오늘의 말씀이죠. 성경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나는 너를 모른다. 이것은 3번이나 적혀 있죠. 첫 번째는 미련한 처녀, 슬기로운 처녀들을 대하실 때 주님께서 미련한 처녀들에게 나는 너희를 모른다. 그렇게 하셨어요. 두 번째는요. 오늘 성경 말씀 마태복음 7장에서 선지자 노릇하고 오늘날 말하면 저와 같은 사람들이죠. 목사와 같은 사람들이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능력을 행했는데 주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나는 너를 모른다 하셨죠. 세 번째는 또 예수님과 심지어는 성경 공부도 같이 하고 식사도 같이 한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나는 너를 모른다 말씀하셨어요. 이 나는 너를 모른다. 이것은 3가지의 큰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모두 다 심판하고 관련이 있어요. 여러분이 저도 그렇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믿잖아요.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믿는데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믿는다면 여러분을 심판하실 하나님도 믿어야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믿으면 여러분은 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도 절대적으로 믿어야 돼요. 언젠가는 여러분이 심판자리에 설 것이라는 그 사실도 역시 믿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나는 너를 모른다. 이 특징 중에 하나는 우리 주님께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나는 너를 모른다고 말씀하지 않고 교회에 다니고 있는 우리들, 그리고 믿는다고 생각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나는 너를 모른다고 하는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세 번째는요, 나는 너를 모른다. 이것은 주님이 말씀 직접 하셨다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다는 것이 사안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자, 나는 너를 모른다. 이것은 성경 말씀 원어에 보면 과거입니다. 나는 너를 몰랐다. 나는 네가 나를 믿는지 몰랐다. 나는 네가 그때 2022년 7월 첫째 주에 예배 드리는지 몰랐다. 나는 네가 나를 사랑하는지 몰랐다. 나는 너가 추수감사절이라고 해서 감사를 나에게 드렸는지 몰랐다. 나는 네가 기도하는지 몰랐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렵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오늘 이 성전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시도록 할까요? 22절. 우리 다 함께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아멘. 그날에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날은 있습니다. 아멘. 그날은 반드시 지금 찾아오고 있어요. 어제보다 하루가 더 가까워가고 있고 코로나로 인해서 그날은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이루어진 우리에게 약속한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질 그날이 지금 우리에게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날은 성경 말씀에서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스가랴 성경 말씀에 보면 믿지 않는 사람 10명이 믿는 사람 바지를 붙잡고 제발
하나님 좀 우리에게 알려달라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냐고, 그 그날에 붙잡고 우리한테 사정할 그날이 반드시 찾아온다고 그랬어요. 또 그날이 되면요, 우리가 쌓아놓은 헛된 것들이 하나님이 다 허물어 버리시는 그날이 반드시 온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또 성경 말씀에 보면은 그날이 되면 하늘에 있는 해가 갑자기 다 어두워진다고 그랬어요. 또 그날이 되면요, 하늘에 있는 달이 피로 다 바뀐다고 그랬습니다. 또 그날이 되면요, 주님이 심판주로서 우리 집 앞에서 딱 여러분의 집 앞에서 기다리시는 그날이 올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그날이 되면 우리 주님께서 칼집에서 칼을 뺀 다음에 당신의 칼집에 절대 꼽지 않는 그러한 그날이 올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성경 말씀에 그날에 대해서 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날 전까지는 지금 믿지 않는 사람들이 목사님이 어떻고, 요즘 교회가 어떠니까 교회 안 가고, 성도가 어떠니까 교회 안 가고, 뭐가 어떠니까 내가 예수를 안 믿고, 그 날 전까지만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날이 그 정도로 우리에게 다가온 것이죠. 대신에 그날이 되면 의인과 악인이 구별되기 시작하고요. 그날이 되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구별되기 시작하고, 그날이 되면 성도들은 검은 고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지만, 그날이 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의 혀를 깨물어도 죽을 수가 없다고 성경 말씀에는 그날에 대해서 적혀 있습니다. 또 그날이 되면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은 한 명 한 명 안아주시면서 그를 세신다고 말씀하셨지만, 그날이 되면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은 그들을 세지 않고 전부 다 천사를 통해서 한꺼번에 다 지옥으로 보낸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성경 말씀에 대해서 그날에 대해서 이렇게 유명한 말을 하고 있죠. 감히 누가 하나님 앞에 능히 서서 하나님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말할 사람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광남교회에 속한 귀한 성도들은 그 높으신 하나님을 뵙는 그날이 여러분에게 찾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날, 높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드디어 불러주시는 그날, 사랑하는 신부야,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여러분의 이름을 기억해 주시는 그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성도들마다 슬기로운 처녀, 미련한 처녀처럼 등불은 다 있어요. 뭔가는 하나 다 들고 예수 믿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그날까지 갈 기름들은 없습니다. 그날까지 갈 기름들이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시작은 했어요. 그런데 그날까지 끝까지 갈 수 있는 믿음, 성령은 그 안에 없습니다. 6월절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죠. 고기를 먹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기를 먹고 다 불태워버리라고 했어요.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만 구원을 받을 수가 있고, 바로의 자녀, 그 다음에 바로의 군대, 바로는 애굽 사람들은 절대 못 먹게 고기를 다 불태워버리라는 것이죠.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구원은 하나님의 자녀만 받습니다. 그날까지 갈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시간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들으면서 솔직하게 고백하세요. 여러분은 가짜입니까? 여러분은 진짜입니까? 부디 축복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은 하나님의 구원에서 절대 제외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말할 필요가 없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둘째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지옥 가기 딱 알맞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날에 이르지 못할 성도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날에서, 구원에서 제외되는 것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공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성공이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께서 네 성공을 내가 모르겠다. 그러면 우리는 망한 겁니다. 망한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지금 잘 살 수는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 잘 살고 있는 부가 하나님 앞에 그날까지 갔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모르겠다. 그러면은 나는 망한 겁니다. 나는 실패한 거예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공부를 잘해가지고 어떤 승진도 잘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날까지 갔는데 내가 너를 모르겠다. 그건 여러분 아무것도 아닙니다. 반면에 나는 아무것도 없지만, 반면에 내가 지금 바라보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매일 주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내 아픔을 가지고 내 실패를 가지고 그날까지 갈 수만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자가 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까지 가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 22절 말씀 한 말씀 더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한번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죄송합니다. 23절입니다. 23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우리가 구원을 받고 구원을 받지 못하는 한 가지 이유는요,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구원의 조건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거든요. 다 예배 드렸대요. 다 기도했대요. 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대요. 다 감사했대요. 진짜 구원은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는 걸 아는 것입니다. 진짜 구원은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아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아무 기준이 되지 못해요. 귀신을 쫓아내고요,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그러려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을까요, 목회자들이. 그런데 주님께서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나는 모르겠다는 거예요. 나는 모른다는 것입니다. 현신의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분인데요. 한 30년 전에 이분이 한국교회에 큰 센세이션을 일으켰죠. 이분이 기도하는 대로 죽은 사람도 일어나기도 하고, 이분이 기도하는 대로 사람들이 병이 고쳐지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죠. 그런데 이제 이 현신의 권사님이 잠깐 돌아가셔서 죽어서 천국에 가게 되었습니다. 천국에 가서 주님 앞에 가서 현신의 권사님이 자랑스럽게 얘기를 했어요. 주님, 저 현신혜입니다. 현신혜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하죠. 나는 너를 모른다. 그래서 현신혜 권사님이 큰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주님, 저 현신혜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제가 많은 사람도 고쳤고 제가 주님께 헌금도 많이 하고 설교도 얼마나 많이 했는데 저 현신혜입니다. 그랬더니 주님께 다시 말씀하셨다고 그죠? 나는 너를 모른다. 주님, 그러면 왜 저를 모르십니까? 그랬더니 주님께서 말씀하셨다고 그죠? 너는 너를 위해서 병자를 고치고 너를 위해서 설교를 했지 나에게 영광을 돌리는 자에게 한 번도 없다. 나는 너를 모른다. 그래서 현신의 권사님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이제 한국의 유명한 큰 교회 목사님들을 한 명씩 이야기하기 시작했대요. 하나님, 주님, 이 목사님 아십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는 모른다. 또 이 목사님 아십니까? 나는 모른다. 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제 이 현신의 권사님이 다시 깨어나서 그동안 하나님께서 모른다고 하는 목사님들 찾아가서 다 회개하라고 얘기하고 또 자기의 전 재산을 주님께 드리면서 북한 선교회를 만들어서 했죠. 이 말은 천국은 마치 우리가 예배만 드리면 따놓은 당상이라고 생각하고는 우리에게 큰 경종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은 여러분보다 제가 더 문제예요. 지금 제가 선지자 노릇하고 있잖아요. 노릇을 하고 있는 거죠. 사실 여러분은 주님께서 아신다고 할 가능성이 저보다는 더 많아요. 제가 오늘 설교 준비를 하면서
참 회개가 많이 되더라고요. 제 목회도 생각하면서. 왜냐하면 저도 교인들이 목사님 저희 자녀가 좋은 대학 가야 되니까 기도해 주세요. 그럼 정말 기도를 많이 해줬거든요. 근데 좋은 대학 가면 줄을 떠나더라고요. 또 목사님 사업이 좀 잘 되게 해주세요. 사업 정말 위해서 제가 기도했거든요. 근데 사업이 잘 되니까 줄을 떠나더라고요. 제가 그때 느낀 것이 있어요. 내가 정말 목회를 잘못하고 있는 사람인가? 선지자 노릇 잘못하고 있는 사람이구나. 그들이 하나님이 아시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내가 기도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기도한 게 맨날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그들의 자녀가 잘 하게 해주세요. 건강 놓고 맨날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이것을 보면서 얼마나 내 목회가 지금까지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모여가지고 얘기하면 교회 안에서 인사하면서 건강하세요, 행복하세요, 또 돈 많이 버세요. 이런 소리는 한마디 하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뭘로 인사한지 아세요? 하나님이 아시는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이 아시는 사람이 되십시오. 이게 초대교회가 강력했던 교회가 된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 촛대를 옮기지 않고 하나님이 꼭 아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아시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교회와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 23절 말씀 한 말씀 다시 한 번만 좀 보시도록 할까요?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아멘. 오늘 성경 말씀 23절에는 무서운 말씀이 있죠.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오늘 성경 말씀을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려면 제가 영어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한번 좀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것은 I never knew you입니다. 나는 너를 절대 몰라. 나는 너를 전혀 몰라. 이런 의미거든요. 그런데 그 밑에는 I don't know you는 나는 너를 몰라. 이거예요. 그런데 본래 성경 말씀은 뭐라고 적혀 있냐면 나는 너를 절대 몰라. 나는 너를 전혀 몰라. 그렇게 했다는 거죠. 여러분이 만약에 음식점에 가든지 옷을 사려고 한다든지 식당이나 옷가게에 갔어요. 그래서 마음에 들어가서 옷을 딱 사려고 하는 순간 주인이 말을 합니다. 나는 당신에게 이 옷을 팔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 협상의 여지가 있어요. 내가 돈을 더 드린다든지 사실은 제가 이 옷이 필요하니까 좀 저한테 좀 파세요. 그게 바로 I don't know you죠. 그런데 만약에 그 주인이 나는 당신한테 절대 밥을 팔 수 없어요. 나는 당신한테 절대 옷을 팔 수 없어요. 이게 바로 never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never, 기억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남현희 권사님이란 분이 이제 돌아가셔서 이 땅에서 신실하게 교회에서 사역하시다가 돌아가셨어요. 이분도 잠깐 돌아가셔서 이제 천국을 보게 되었는데 천국에 가서 이제 보니까 천사가 이 남현희 권사님을 막 이렇게 이끌고 다니시더래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만나려고 딱 가려고 하는 순간에 자기가 아는 목사님들, 자기가 아는 권사님들, 자기가 아는 뭐 집사님들,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서 막 부들부들 막 떨고 있더래요.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를 숙이고 있고. 그래서 살짝 하나님을 딱 쳐다봤더니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눈에서 불꽃이 계속 나오고 있더래요. 요한계시록 그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눈에서 불꽃이 나오고 있는데 누가 그 앞에서 하나님의 눈을 마주칠 수가 있겠어요. 또 하나님의 입을 보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불이 계속 나오면서 좌우에 날선 검, 날카로운 칼 양쪽으로 베어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하자면은 믿지 못하는 목사, 믿지 못하는 장로, 권사들이 그 앞에서 한마디도 못하고 부들부들 떨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남현희 권사님이 천사를 통해서 그 하나님 앞으로 가니까 그분들이 남현희 권사님 다리를 붙잡고 얘기하더래요. 우리 내가 이 땅에 살면 저 땅에 살면서 권사님이랑 같이 예배도 드리고 권사님이랑 같이 기도도 하고 권사님이랑 같이 하나님께 섬겼다는 거 하나님한테 그 한마디만 좀 얘기해 달라고 그러더래요. 그런데 남현희 권사님도 도저히 자기 이 이야기를 할 자신도 없고 하나님의 눈을 쳐다볼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이 남현희 권사님이 하나님 앞에 천사의 손을 붙잡고 나가니까 하나님이 갑자기 이 권사님을 딱 안아주면서 사랑하는 남현희 권사야, 내가 너를 안다. 그렇게 하시더래요. I never knew you. 나는 너를 전혀 알지 못해. 근데 사실은 여러분한테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사실은 이 설교가 저한테 하는 설교라고 생각해요. 사실은 하나님이 저한테 이 말씀을 할까 봐 저는 굉장히 두려워요. 우리는 정말 진짜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걸까요? 우리는 진짜 하나님을 지금 사랑하고 있는 걸까요? 내 삶을 되돌아보면 그것이 아니라는 것 때문에 저는 진짜 두렵고 두렵습니다. 정신 차리십시오. 우리가 예배 드린다고 다 구원받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시는 자의 예배가 있고요. 하나님이 모르시는 자배가 있어요. 예배가 있어요.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께 감사하려고 왔잖아요. 감사주일에. 하나님이 아시는 감사가 있고 하나님이 전혀 모르는 감사가 있어요. 저도 이 자리에 설교자로 왔지만 하나님이 아시는 설교자가 있고 하나님이 전혀 모르는 설교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시는 기업이 있고 하나님이 모르시는 가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구원은 하나님이 나를 아는 거예요. 내가 예배를 드렸고요. 내가 기도했고요. 내가 하나님께 헌금했고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는 너를 모른다. 그것으로 끝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이제 나는 죽었다. 나는 이제 망했다. 내 인생은 끝이다.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모르는 것처럼 죽을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모르는데 그것처럼 망한 게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모른다는데 그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이 끝난 것이 지금 어디가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요즘 내가 하나님이 믿겨지지 않습니다. 기도가 안 돼요.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잠시 떠나야 되겠습니다. 말하고 있는 이 현실을 보면 참으로 안타깝고 안타까울 뿐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 설교에 여러분의 영혼이 달려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진짜로 하나님을 믿어야 될 때가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오늘 말씀은 믿는 사람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믿고 싶고 여전히 내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싶다면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듣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드디어 나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이제 드디어 내가 울부짖고 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만나고 싶고 내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찾고 그분을 만나 뵈야 되겠다. 그분들에게는 지금이 가장 좋은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내일 오실지 또 1시간 후에 오실지 5년 후에 오실지 그건 저도 모릅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마지막으로 질문하고 싶어요. 나는 너를 모른다. 이 음성 들을 준비 됐습니까? 이 음성 들을 준비 진짜 됐어요? 아니면 내가 너를 안다. 사랑하더라. 사랑하는 딸아. 여러분 이 음성 들을 준비가 됐습니까? 억울하게 지옥 가는 사람 이 세상에 한 명도 없어요.
어쩌다가 천국 가는 사람도 한 명도 없고요. 요행으로 지옥 가는 사람도 한 명도 없고요. 하나님이 실수로 지옥 보내는 사람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너를 부른다. 이 세상에서 가장 슬픈 음성이요, 가장 안타까운 음성이요, 가장 절망적인 음성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광남교회에 속한 모든 우리 형제 자매들은 오늘 성경 말씀에 반대로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안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신부야 내가 너를 안다, 이런 가장 복된 음성, 가장 축복의 음성, 은혜로운 음성을 다 듣고 그날에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면 우리 주님께서 무려 3번이나 주의 이름으로 엄청난 일을 했던 모든 사람들, 심지어는 주님과 함께 식사를 하고 심지어는 주님과 함께 살았던 그 인생들에게 나는 너를 부른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날은 분명 지금 어제보다는 가까워 있고 이 시간에도 가까이 오고 있음을 주님 믿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주와 상관없는 예배를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습니까? 주님이 전혀 모르시는 감사를, 주님이 전혀 모르시는 찬양을, 주님이 전혀 모르시는 사랑을 주님께 드리고 있나이까?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혹시라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 누구도 구원에서 체외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그날에서 체외되지 않도록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붙잡아 주지 않으면 우리 교회는 살 수가 없으며 하나님이 인도해 주지 않으면 이 부족한 인생들이 갈 곳이 없나이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신부야, 이 소리를 듣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찬송가 292장 우리 부르시면서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잠시 합심하여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 바치도록 하시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내 주는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하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이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 예,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함께 합심하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시고 제가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그날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그날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이 음성 들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날이 있음을 믿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그날에 주님께 칭찬과 존귀함을 얻는 그 높으신 하나님을 뵐 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얻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때 주님께서 아시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괴로움 또한 이 모든 것 주 앞에 다 내어놓사오니 주여, 우리가 드릴 것은 이것밖에 없사오니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를 아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우리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신부야, 내가 너를 안다. 너의 눈물을 알고 너의 기도를 알고 너의 헌신을 알며 네가 나를 얼마나 이 땅에서 사랑한 것을 알며 그동안 네가 나를 위해서 충성했던 것을 안다. 이런 귀한 음성이 울려 퍼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